한뚝배기 하실라. 예. 자, 오늘은 몰몬교 분석 5번째 시간입니다. 이 5번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 2, 3, 4편을 읽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1편은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성경과 몰몬교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어디 그 증거가 몇 개 나오기는 했어요. 무슨 헬레니즘 뭐 신화? 그거하고 성경이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뭐 부활하고 뭐 3일 만에 뭐 승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냥 그 성경이 짝퉁이었다 이런 게 이미 나왔었어요 벌써. 근데 소용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종교가 그 기독교가 망했느냐, 기독교와 카톨릭이 망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하일 씨가 몰몬교 다니면서도 결국 탈선을 했잖아요. 그쵸? 내 속은 딴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 나는 그냥 학교 다니듯이 학교 나오라니까 나오고 그냥 공부하라니까 공부하지, 거기 진심으로 그 다른 생각은 없었던 거겠죠 아마. 뼛속까지 몰몬교는 아니었다 이거지. 예, 그런 건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뭐 뼛속까지 그렇게 되면 뭐 몸에서 살이 한 5개는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냥 가짜인 거를 알면서도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만 가면은 여자친구 사귀고 또 그냥 사람들도 만나고 뭐 외로운 사람은 그냥 가면은 친구들 있고 뭐 이러니까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서로 도와주는 면도 많이 있겠죠. 내가 미용실 하는데 그 교회 손님들이 막 많이 오더라 그러면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갈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거기 뭐 아담과 이브 사과 따먹고 뭐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그런 거를 다 믿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게 가짜라고 하더라도 에이 뭐 다른 의미가 있겠지. 뭐 상징, 다빈치 코드 그 마지막 편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로스트 심벌스라고 있어요. 그 다빈치 코드가 아니고 계속 그 나오는 시리즈의 맨 끝이 로스트 심벌스거든요. 거기 보면은 결국은 끝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비밀이 성경에 있다.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것은 결국 상징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읽고 나서 좀 허탈하더라고요. 아유 뭐야 이거, 그냥 결국 그 성경 얘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빈치 코드도 말하자면은 그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엄청난 그 문장력과 그 치밀한 구도, 전개 방식 이런 거에 참 감탄을 하면서 끝까지 읽었어요. 읽기를 했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걸 딱 읽고 나니까, 로스트 심버스를 딱 읽고 나니까, 아 이것도 어떤 배우의 그 막강한 세력이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지, 그냥 이 사람이 잘나서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고, 모든 이 세상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유명 연예인들이 다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마돈나도 프리메이슨이고 뭐 다 유태인이잖아요.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뭐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죠. 다 뒤에서 밀어줘서 그게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뭐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 혼자 열심히 살아봐야 진짜 재능이 막 팔방미인이고 구방미인이고 간에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머리 좋아도 그냥 뭐 잘 나가봐야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끝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집착하는 이유가 되죠. 거기서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성공이 보장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거기에 몰려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사이코패스가 맨 꼭대기를 차지하겠죠.
그런데 이 성경이 왜 진짜가 아닌가,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우선은 음식에 대한 건데요.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비늘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너희는 모든 그 고기는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고기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뭐 돼지는 발굽이 두 개로 갈라졌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소는 발굽이 하나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소나 양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가 주축이 된 그 아랍권 문화는 전부 양고기를 먹는 거고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죠. 양고기나 소고기를 먹고. 그런데 인도는 힌두교니까 돼지고기를 먹고, 오히려 소고기는 소를 신성시 하니까 소를 먹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 관점이 그렇다고 해서 인도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보다 덜 건강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오징어나 고등어를 먹지 말라 했는데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징어나 고등어가 최고의 건강식인 걸로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오징어는 그 지방질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고, 타우린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여튼 오징어를 가장 많이 먹는 그 이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장수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또 고등어는 뭐 DHA라든지 오메가3가 많다는 걸로 최근까지도 또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는 뭐 제일 안 좋은 것만 먹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등푸른 생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왜 틀린 말을 하냐 이거예요, 성경이. 뭐 옛날에는 뭐 그 달랐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죠. 네? 옛날에 고등학교 나빴을 리가 있습니까? 요즘 고등어하고 옛날 고등어하고 달랐을 리가 있냐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음식을 핏째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은 아직도 그 고기를 소금에 탈탈탈 절여가지고 공중에 매달아 놨다가 피가 완전히 쭉 빠지면 그렇게 먹게 되죠. 이런 문화가 지금도 유럽에서는 그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하몽이라는 그 형태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하몽은 돼지고기이기는 하지만 소금에 딱 절여가지고 공중에 매달아놨다가 그 소금이 이제 피를 뺀다 이거죠. 매달아놨다 먹는데, 유태인들은 아직도 다 고기를 그렇게 먹고요. 유럽 사람들은 그 하몽이라는 걸 먹는데, 그걸 제가 하몽을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무지하게 짜가지고 세상에 그거 완전 소금 덩어리야, 소금 덩어리. 고기를 공중에 매달아놓고 6개월 동안을 말리려면은, 말려서 안 썩으려면 소금을 얼마나 쳐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쳐야 되겠죠. 그거 그냥 먹었다가 치질이 도졌어, 치질이. 제가 치질이 어렸을 때 있었다가 나았다 그랬지. 다 완전히 나았는데 너무 짠 걸 딱 먹으니까 갑자기 딱 치질이 도졌어요. 다행히 한 3일 지나니까 다시 없어졌어요. 다시 없어졌는데, 이 소금은요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는 현대 상식이죠. 현대적인 그 상식이죠. 현대 의학의 상식이죠. 과도하게 먹으면 혈관 장애를 고혈압 만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죠. 현대 과학에서 소금을 최대한 줄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그걸 소금에 탈탈 절여가지고 그렇게 짜게 해서 먹으면 고혈압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고요. 그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그 피가 뭐 인체, 우리 한국 사람들 선지국도 먹죠. 고기 먹을 때 뭐 피 빼서 먹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래도 뭐 고기 먹어서 암 걸린 사람이 있냐고요. 고기 많이 먹으면 암 걸리죠. 물론 많이 걸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서양 사람들이 암에 덜 걸렸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다 똑같다 이거예요. 핏째 먹나 안 먹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거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성경에. 뭐 핏째 먹지 말고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고 뭔가 좀 특별해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몸에 좋은 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희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말며 카페인이 그러니까 뭘 먹는 게선 그 카페인이 들어간 걸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아는 상식이 그거거든 그냥. 응? 상식이 좀 계명을 내려야겠는데 이왕이면 몸에 좋은 거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카페인을 먹지 마. 술, 담배, 카페인 먹지 마라. 이거 누구나 다 그런 계명 내릴 수 있어요. 뭐 안 좋은 계명 내리겠어요. 이왕 내리는 거 좋은 계명을 내리겠지. 그러니까 술, 담배, 카페인 먹지 말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녹차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통일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러면 규정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에이씨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겠다고 녹차 먹지 말라 이래. 그러면은 녹차 맛 운영하는 사람 뭔 죄입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죠. 커피 뭐 커피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계명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명을 내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과학적인 그 상식이 전혀 없었겠죠. 과학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뭔가 구별을 해야 되겠는데 생선은 보통 비늘이 있는데 비늘이 없다. 그러면 좀 깨름직하다 이거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 규정이 그 단지 그 하나 이유예요. 그냥 그거. 그냥 좀 뭔가 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 좀 왕따를 시킨 거지. 쉽게 말하면 오징어나 고등어를 왕따를 시킨 거지. 대부분의 생선이 비늘이 있으니까. 응? 그러면 오징어나 고등어만 먹어라. 딱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믿을까요? 안 믿지.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오징어나 고등어만 믿어요. 근데 오징어나 고등어가 비늘 있는 생선보단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지킬 수가 있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핏째 먹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특이해 보이려고. 예? 사람들 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좀 그쵸? 피는 무서운 거 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제거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혹하겠지.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냐고요. 그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게 있었냐고요. 그 전에는 그런 상식이 있었냐고. 없었지. 그러니까 소금이 탈탈탈 절여서 먹어라 이런 거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만 간 거야 옛날에는. 그걸 완전히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걸 아직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먹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제 병이 걸리는 거지. 그리고 그 미국의 문화가 다 유태인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붉은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됐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거 잘 안 먹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가장 뭐 건강에 안 좋은 나라가 지금 미국 아닙니까? 성인병 많기로 유명한 나라가 미국이죠. 유태인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DH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비늘 있는 생선 먹으려니까 비늘 일일이 다 벗겨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집에 와서 그 비늘 있는 생선 굴비 같은 거 그거 비늘 제거하려고. 한국 사람들도 그 생선 만지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생선을 절대 못 만집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눈알 있는 거 있잖아요. 눈알 탁 눈알 있는 거 보면 막 기절을 해요. 그래서 생선을 쳐다보지도 못해 보통 그 서양 사람들은요. 백인들은요. 그런데 그 생선을 그 머리 다 내장 다 자르고 비늘까지 다 제거해서 팔 수 있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그게 안 되죠. 한국에서는 그냥 막 그냥 내놓으니까 막 아무나 그냥 다 사다 먹고 집에서 눈알 잘라서 먹고 막 이런다 이거야.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공장에서 머리 다 잘라내고 이렇게 팔려면 쉽지가 않죠 그게. 그게 생선을 잘 안 먹어 걔네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붉은 고기 먹다가 성인병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성경이 다 사람을 거꾸로 갔고 그 다음에 이 이슬람교는 완전히 구약만을 따르고 있는 종교지. 이것도 완전히 성경이 기독교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이슬람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따르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예?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길래 도대체 욕을 먹느냐. 방탕한 아들과 말 안 듣고 방탕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예. 자식이 좀 말을 안 들면 뭐 차라리 그냥 내쫓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 그걸 돌로 쳐 죽입니까 그걸?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볼 것도 없지. 얼마나 악독하겠습니까 그게. 동성애 뭐 마찬가지죠. 동성애 하면은 돌로 쳐 죽이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간음하면, 여자들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죠. 아직도 이슬람 국가에서 간음하다가 돌로 맞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돌로 쳐 죽이면서도 그걸 죄의식을 안 가져. 왜냐? 나는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남 죽여도 나는 안 하면 그만이니까 나는 죄진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동성애 뭐 죄악이다 어쩌든 그 사람 돌로 치는 거나 똑같아요. 비난하는 거 입으로 비난하나 돌로 직접 쳐 죽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냐고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로 쳐주고 나는 동성애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럼 난 죄 안 짓는 거지. 왜냐? 성경에 그게 죄라고 써 있으니까. 나는 죄를 심판한 것이다.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죠. 예수가 분명히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연극도 클라이막스가 중요하지 앞에가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뒤에 반전이 있죠. 그러면 성경이 구약이 더 중요합니까? 신약이 더 중요합니까? 신약이 더 중요하죠. 그럼 신약에 있는 말을 따라야 합니까? 구약을 따라야 합니까? 신약을 따라야죠. 근데 왜 동성애를 죄악시하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런 거 따지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가 뭐 동성애 하지 말라는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가늠한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교는 왜 일부 다처제입니까? 일부 다처제. 우리나라 지금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 세상에 뭐 어떻게 일부 다처제래? 그거는 완전 남성 우월주의의 뭐 진짜 그러니 이슬람교 아니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은 다 일부 다처제예요. 예. 그러면은 성경이 일부 다처제인 거는 왜 그러냐? 이렇게 성경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이 일부 다처제인 거 왜 그러냐? 그거는 옛날이니까 그렇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뭐 동성애도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붉은 고기가 오징어하고 고등어가 먹지 말라 이건 시대가 바뀌었다고 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이 그러면은 뭐 아무리 상징이고 아무리 뭐 시대를 적용을 한다고 쳐도 그건 아니라 이거지. 맞을 건 맞아야 된다 그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 그러면 성경이 진짜 맞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인과 아벨 때서부터 일부 다처제를 하면 안 됐었겠죠. 현대에 이르러서 일부 일처제로 돌아설 것을 알았더라면 일부 일처제가 맞는 거라면 그 옛날부터 일부 일처제 했을 거 아니에요. 신은 그 미래 2000년 후까지 다 예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욕먹을 제도를 뭐하러 만드냐 이거지. 그렇죠? 그때서부터 일부 일처제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알콩달콩 사랑하는 원앙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한 부부 생활이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냈어야지. 고기 먹는 거는 핏째 먹고 소금을 탁탁 쳐서 먹으라 그러고 뭐 서로 사랑하는 거는 그냥 뭐 그렇게 뭐 일부 다처제로 해서 그건 비인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렇게 한다 이거. 아무리 성경 과거를 적용하지만 신이라면은 그걸 다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일부 일처제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녀 평등이고. 근데 지금 일부 일처제는 완전히 남녀 평등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일부 그 이슬람교가 그걸 아직도 따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그게 성경에 지금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신약이 없잖아요.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경에 써여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몰몬교와 유태교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냥 원시적인 그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냥 원시적인 종교를 그냥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거는 아직 그 인간의 그 인식과 지성이 많이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이제 따르는 건데요. 뭐 그렇게 따르는 거 좋다 이거야. 예? 그렇게 따르는 거 좋다 이거야. 뭐 난 죄만 안 지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나는 뭐 이슬람에 그렇게 써 있어도 나는 뭐 난 다른 사람 돌로 안 쳐 죽이면 돼. 난 뒤에서 구경만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아니면 이슬람교를 완전히 떠나고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한 푼이라도 그 사람들은 낼 거 아니에요. 그 이슬람교에다가 헌금도 하고 재산도 갖다 바치고 기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악이 숨쉬고 있는 그런 교회에 그 돈 바치고 이러는 게 조금이라도 복을 더 받겠어요? 아니면은 모든 걸 거부하고 조금이라도 올바른, 만약 불교는 어떻겠어요? 불교는 살생을 하지 말라 해서 아무것도 채식만 하죠. 아무래도 이게 더 선이겠지. 근데 불교에 차라리 불교가 낫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불교가 뭐 완전히 뭐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100번 낫다 이거지 불교가. 그러면 한국이 왜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이유는요. 일단 이 종교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일단 그게 불교 국가가 얼마나 있겠어요? 스리랑카 하나밖에 없어요. 다 힌두교에다가 뭐 기독교 이슬람교 빼면 시체지 뭐. 유럽 다 카톨릭이죠. 뭐 유럽 뭐 다 카톨릭이죠. 다 카톨릭과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전 세계 90%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 불교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면 불교가 이 종교 기독교보다 왜 뛰어납니까?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요. 모든 것이. 카르마, 죄에 대한 규정도 없고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뭐 이렇게 하면 죄 짓는다 이런 엉토당토하는 그 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모든 게 합리적이라 이거죠. 내가 남한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나한테 그대로 돌아온다. 이게 카르마죠. 얼마나 이게 과학적입니까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슬람교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냐고. 내가 남 돌로 쳐져도 죄책감을 느끼냐고. 못 느끼죠. 그런데 불교는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그때서야 죄책감을 느끼죠. 간단한 거예요. 그 11조 아니 그 10개명에서 10개 만들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10개 만들면 또 20개 만들어야 하고 20개 만들면 30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거 뭐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행한 만큼 나한테 돌아온다. 예,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끝내주는 종교입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기독교와 그 크리스찬 계통의 종교가 초등학생 그 지능에 의해서 세팅된 종교면 불교는 중학교에 세팅된 종교예요. 말하자면은. 예? 중학교 단계에 세팅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생이 더 많습니까? 초등학생이 더 많습니까? 초등학생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카톨릭과 기독교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계속 따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죠. 아직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뭐 하느님 뭐 천국 보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동성애는 죄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따르고 있고
11조 내고 그래서 없는데 쪼개서 11조 내고 막 이거 여러분 그런다고 천국 못 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만큼 하고요. 몰몬교가 가짜인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고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옥수수는 소한테 가장 유익한 음식이다. 옥수수는. 그 다음에 밀은 인간한테 가장 유익한 음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몰몬교도 프리메이슨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몰몬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미국의 그 기독교의 그 사고방식이 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한테는 다 저기 옥수수를 먹여서 길러왔던 거고 사람은 빵을 먹었던 겁니다. 쌀을 안 먹고.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쌀을 먹어서 병에 걸리질 않죠. 예, 그런데 이 밀 먹는 나라는 다 이게 저기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옵니다. 이 빵 먹는 나라는요. 지금 그 옥수수 먹여가지고 소한테 옥수수 먹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밝혀졌죠, 과학적으로. 오메가3가 줄어들고 오메가6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런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다 성인병, 심장병에 다 걸려서 죽는 거죠. 뭐 아무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렇게 먹어서 죽인 겁니다. 옥수수 먹인 소 먹어서 죽은 겁니다. 몽골 사람들은 풀 먹인 양고기를 먹으니까 성인병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은 현재도 최근에 밝혀졌죠. 뭐가 많다 그래서 밀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글루텐이 많죠. 쌀에는 글루텐이 없어요. 예, 조금이야 있겠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쌀 먹어서 병에 걸리지는 않은데 밀가루 먹어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 많죠. 속이 더부룩하고 막 이상하다. 그래서 이 밀 때문에 지금 그 글루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많고 이거는 정설이에요. 밀가루 빨리 먹으면 빨리 늙는다. 서양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30살만 머리가 다 벗겨지고 한국 사람들은 60 먹어도 말짱한데 피부가 말짱한 서양 사람들은 한 40만 넘으면 쭈글쭈글 다 할머니가 돼버리고 이게 밀가루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그거를 다 알아요. 아 밀가루 먹으면 빨리 늙는데 애들은 안 먹여. 애들은 안 먹이고 자기들은 먹어. 왜냐 맛있으니까 먹는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몰몬교 경전에 이렇게 돼 있으면 벌써 이게 가짜죠. 예.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 이거예요. 이것도 결국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거를 없앤 거 버린 것 같아.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몰몬교 신도가 이제 전도를 하러 왔길래 내가 걔네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얘기를 좀 해봤더니 그리고 옥수수와 밀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런 거 없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그냥 뭐 교재에 나온 건데 뭐 얼버무리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요즘엔 또 뺐을지도 모르겠죠. 요즘 문제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였다면 처음부터 있었을 리가 없겠죠. 네, 그거는 오징어나 고등어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지금 몰몬교의 논리가 뭐냐면은 몰몬교의 논리는 뭐냐면 그 성경이란 건 뭐냐면 똑같아요. 구약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단이고 자시고 할 거 없어서 기독교가 뭐 몰몬교가 이단이라고 하면 그냥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욕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그 성경에다가 추가된 성경이 하나 있어요. 다시 추가된 성경이 뭐가 있냐면 예수가
부활한 후에 3일 만에 승천을 했잖아요. 근데 3일 만에 승천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갔다는 거죠. 3일 만에 승천했나? 그거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튼 승천하기 전에 그 행적의 기록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서는 딱 요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아마. 그 사이에 미국에 왔다. 너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국뽕이죠 말이야, 국뽕. 그 사이에 우리 미국에 있었다 그 점령을 한 거지 말하자면. 예수를 딱 특허를 낸 거지, 특허를. 그 빈틈을 딱 찾아가지고 특허를 낸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다 이렇게 하고서는 거기에 대한 성경을 간략하게 만들었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별거 아니야. 구약하고 똑같아. 예, 그냥 예수가 그때 잠시 살았던 얘기 좀 섞어가지고 해서 똑같아. 구약하고 뭐 누가 뭐 어떤 이름도 복잡하죠. 구약에 나오는 이름은 뭐 이스마엘 뭐 어쩌죠 뭐 오버라는 사람이 뭐 미국에서 뭐 어떻게 살고 뭐 이렇게 있었다가 뭐 천사가 내려와서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하고 둘이 싸우다가 누구 죽이는 얘기는 꼭 나와 보면은 그 구약에. 그래서 승리했다. 하느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꼭 나오는. 근데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예수가 살다 갔고 나중에 다시 어떤 그 계명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부활을 승천을 했죠. 그러고 나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인간에서 다시 내려서 그 사람이 조셉 스미스라는 선교사한테 그 계명을 내려줬어요. 돌로 만든 계명을 딱 주고 천사는 사라졌고 그 계명을 다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갔대. 그래서 계명을 없대. 돌로 만든 현판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너무 티가 나. 그러니까 계속 그 현판을 남겨두든가. 이따가 가지고 가는 건 또 뭐냐 이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논리로만 봐도 그냥 척 보면은 이거는 그냥 그렇다 이거지. 좀 너무 지어냈다 이거지. 너무 짜맞춘 티가 확 나는 거지. 짜맞춰도 이게 한 30%만 그렇게 돼도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90%가 심증이 가면 이거는 다 그냥 짜맞춘 거예요. 법에서도 그래. 심증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뭐 하여튼 몰몬교가 이런 걸로 봐서는 몰몬교도 결국은 이제 지어낸 종교인데 그건 다 마찬가지고요.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고요. 몰몬교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악한 종교는 아닌 걸로 보여요. 일단은 왜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몰몬교 최상층은 프리메이슨이고 프리메이슨은 사이코패스가 지배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몰몬교만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돌로 쳐 죽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사이코패스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옛날에 그 헬레니즘 문화 있을 때도 그때도 사이코패스가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것들이 돌로 쳐 죽여.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가 전두환이 그래? 계엄령 내려.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쵸? 그런 경전이 헬레니즘에서 나온 어떤 경전이었는데 당군 신화 같은 헬레니즘 신화였는데 그거를 유태교가 베껴다가 썼죠. 베껴다가 썼는데 또 유태교도 그 사이코패스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최상층에는. 그리고 우리가 유태인이 뭐 대단한 파충류인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코패스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유태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인은 아닐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과거에는 뭐 고구려 전쟁하고 뭐 조선시대 뭐 이순신이 아니고 이성계는 뭐 사이코패스 아니었어. 자기 형제들 다 잡아 죽였죠. 네. 그리고 건국한 게 조선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느 국가건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몽골 제국을 통일한 징기스칸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었겠어요? 수천 명을 죽이니까 영웅이 된 거죠 말하자면. 히틀러가 미국한테 패망했으니까 지금 사이코패스가 됐지.
히틀러가 그 계속 전쟁에서 이겼어 봐. 그 지금 징기스칸 같은 영웅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아마. 그러니까 이게 그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 다 사이코패스가 지배해 왔던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사이코패스가 지배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코패스가 지배해 왔다고 해서 그게 그 카톨릭이 몽땅 그게 그 쓰레기냐? 반드시 또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전두환이 한국의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 다 쓰레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전두환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한국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톨릭 믿는 사람 엄청 착해요. 그쵸? 보통 사람들은 그 사이코패스의 그 종이 된다 이거죠. 하수인이 되는 거야. 그냥 말하자면 그 밑에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카톨릭 사람들은 다 그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란 나라도 미국이 건국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건국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다 잡아주겠죠. 그럼 뭐야? 미국이 사이코패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예요. 결국은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면 미국인들이 다 사이코패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부에 하나인 거죠. 일부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뭐 미국 가려고 환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어 안 배우는 사람이 있냐고. 그 사이코패스의 나라에 인디언 다 잡아 죽인 사이코패스의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환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카톨릭도 사이코패스가 지배했던 종교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그거 아니면 뭐 적당한 종교가 없는데 뭐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몰몬교도 마찬가지야. 몰몬교가 지금 뭐 그게 뭐 가짜고 또 사이코패스가 유태인에서 지배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프리메이슨이 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이거죠. 일루미나티가 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이거죠. 다 상층부가 그렇게 지배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냥 방치를 하고 나는 뭐 상관없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윗대가리가 잘못한 거니까 나는 지금도 교회 갈 거야. 철이도 교회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안 나가. 뭐 이렇게 하면서 가서 그 헌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종교를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더 받으려면 아무래도 점점 그 어떤 종교는 뭐예요? 진리를 향해 나가는 거죠.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찾아서 찾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종교예요. 종교가 괜히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멋대로 살고 싶으면 종교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는 거죠. 내 삶을 올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옳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따를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과연 진화를 할까요? 진화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종교를 찾아야죠. 그러면은 기독교 계열의 종교보다는 차라리 불교가 낫다 이거죠. 근데 불교는 다 완벽하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죠. 왜냐?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 불필요한 규정이 있어요. 아직도 보면은요. 성에 대한 금기라든지 이런 건 전혀 불필요한 겁니다. 그거. 그렇죠? 왜 성을 그 죄악시 하냐고요. 그렇죠? 그거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죄인을 만들 필요가 없죠. 결국은 그 스님들도 그 뒤로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괜히. 내가 그냥 뭐 성생활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성생활을 했는데 불교가 그런 얘기 없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불교가 괜히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불교는 거룩해지고 나는 죄인이 돼버렸죠. 마찬가지로 하이씨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니 뭐 동성애 좀 할 수도 있고 마약한 건 잘못했겠지만 법을 어겼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탈선에
탈선의 이미지가 돼버려서 결국 방송에도 못 나오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불필요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 어차피 그 몰몬계도 결국은 그 규정을 그렇게 개개인은 중요시하게 엄격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엄격한 규정을 안 만들면 돼. 뭐하러 엄격한 규정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만든 종교가 트루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규정을 빼고 불필요한 규정은 제거를 해야지 점점 종교가 진화를 해 나가고 그것이 진리에 가까워지고 여러분들도 복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 나가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종교도 더 진리에 가까운 종교를 찾을수록 여러분은 더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트루시즘은 성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갓하우스닷컴 들어가셔서 상단에 보면 한국어 들어가시는데 트루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트루스 클릭하시면 트루시즘이라는 종교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만든 창시한 종교입니다. 그럼 여기 일단 카르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신을 믿을 수도 있지만 신에게 의존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예. 신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자,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성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욕망은 진리를 찾아가는 지표입니다. 만일 우리가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먹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맛을 통해서 어떤 음식이 자신의 몸에 좋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과학에 모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좋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맛이 없는 것을 먹는다거나 조미료에 속아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나침반이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즉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 맛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맛과 그 성이라는 것이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맛이 중요하듯이 성적 욕망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맛이 건강을 위한 나침반과 같듯이 성적 욕망은 당신과 건강한 세계를 위한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굳이 비판하거나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성적인 터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성에 관련된 법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타인의 개인적인 주요 본능을 자신의 관점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독립을 가장 크게 간섭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독립이라는 거는요, 이 트루시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카르마라는 관점도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죄를 짓지 않는 거는 결국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의존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뺐죠. 그거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의존을 하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겁니다. 착취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존은 모든 죄의 근본이고요. 신에게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다른 사람을 그 비난하는 것도요, 일종의 악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것도 의존입니다. 예? 아니 당신 혼자 뭐 잘 살면 됐지 왜 다른 사람을 의존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모두 의존이에요. 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비판도 마찬가지고요. 비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비판 받을 사람은 비판 받아야 되겠지만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는 티는 보이면서 네 자신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느냐. 그게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의 독립을 간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건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왜 그거를 당신이 간섭을 하냐고요. 간섭 자체는 의존입니다. 왜냐, 너와 내가 독립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관여를 하게 되면 독립을 저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성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성애를 비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인 거를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 가장 큰 죄를 지금 버젓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루스이즘은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간섭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뭐 혼전 순결이라든지 뭐 심지어 뭐 그룹 섹스를 한다든지 뭐 양다리를 거친다든지 법으로 그룹 섹스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 그룹 섹스를 한다고 해서 법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스윙잉이라고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스윙잉, 스와핑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법으로 막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모든 성에 대한 거는 법에 대한 거를 그냥 지키면 돼요. 예. 그러면은 굳이 뭐 종교가 그것을 나서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법으로 막혀져 있으면 안 하면 되고 하면 그냥 가능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매춘이라는 것도 그래요. 누가 만약에 매춘을 했다. 저런 뭐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법으로 우리나라 매춘이 금지돼 있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매춘이 허용된 나라도 많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다른 사람의 성을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매춘은 금지가 돼 있으니까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욕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종교적 입장에 있어서는 더 포괄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누가 매춘을 하더라도 그 성에 대한 것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있었을 당시에도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간통을 했다고 하면 그거를 비난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거죠. 예, 근데 틈만 나면 비난해. 틈만 나면 법이 없어졌는데도 비난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요것이 그 트루스이즘의 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써 불교보다 많이 진화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불교는 지금 중학교의 단계에 있다면 지금 트루스이즘은 고등학교의 단계에 벌써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진화를 해서 더 진화된 종교를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상으로 그 불교를 제외한다면 기독교에 비해서는요 차라리 몰몬교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상당히 모범적인 그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해요, 몰몬교가. 그래서 그 헌금 강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상당히 견실한 종교입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카톨릭도 지금 헌금 강요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요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일요일날 나오면은 뭐 주삼에 또 나와라, 주삼에 나오면 매일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막 이런 게 또 덜하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헌금 강요가 있기는 있죠.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막 봉투에서 이름 적어서 내고 막 이럴 정도 그건 아니라 이거죠.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비숍한테 낸다는 것 자체가 헌금 강요예요. 그거는 헌금 강요인데 11조 규정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뭐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뭐 돈 내라 막 기독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몰몬교와 카톨릭이 가장 모범적인 그 종교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에 있어서 그 기독교 그 계통의 그 종교 중에서요. 네, 그렇게 하지만 몰몬교가 위험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몰몬교가 그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죠. 예, 다국적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코카콜라와 같이
국제적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기업을 얘기를 해요. 맥도날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뭐 안 들어온 게 없겠죠. 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스웨덴이나 이런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거에 반대하는 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드 퍼포먼스를 하면서 여자들이 다국적 기업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행진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식품을 먹어도 되는데, 한국 사람 같은 거 그냥 계피차 같은 거 먹어도 되는데 왜 그냥 꼭 스타벅스 들어와 가지고 커피를 먹고 그러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것들이 다 어느 나라로 가요? 수입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되겠어? 알거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국적 기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 코카콜라, 중국에도 들어와 있는 코카콜라를 우리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럼 못 막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아닌 이상 그건 못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계피차 같은 거, 식혜 같은 거 해외로 뻗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우리 국산 종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국적 종교에 맞설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카톨릭을 믿으면 그 카톨릭이 헌금한 것들이 다 로마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놀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왜 놀고 먹고 살겠어요? 관광으로 먹고 살고. 왜 관광으로 먹고 살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다 로마에 성지순례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고,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쓰고 오겠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냥 헌금만, 그런 거는 그냥 어떤 뭐 관광적인 차원이라고 치고, 헌금을 보자면 헌금만 해도 엄청나다 이거죠. 예,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돈이 그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 규제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쵸?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미국으로 다 들어가, 거기서 헌금하는 거 미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그 나라는 싹 털리는 거예요. 왜 남미 국가들이 지금 다 알거지가 되고 있겠어요? 남미 최빈국이 되겠어요? 그 남미가 카톨릭의 온상입니다. 그 나라가. 그쵸? 유럽이야 뭐 그 이유가 뭐 하나로 묶여서 뭐 그렇다고 치지만, 뭐 남미 같은 경우는 뭐 다 뜯어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몰몬교가 지금 이렇게 세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몰몬교가 지금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1, 2, 3, 4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 2, 3, 작년에 1, 올해 2, 3, 4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 4, 8, 36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전세적으로 수익, 그 카톨릭이 막 능가할 정도로 지금 확산하고 있어요. 왜냐, 카톨릭과 몰몬교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국적 기업이에요. 거기 발들이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종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불교예요. 일단은 원불교도 지금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기는 하죠. 예, 이런 것처럼 이제 확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독교가, 우리가 개독교니 어쩌니 하면서 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차라리 기독교가 많이 그걸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없으면은 카톨릭이 장악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다국적 기업은 아니죠. 국내에서 그냥 국내에서 국내 목사가 운영하고 국내 목사에서 끝나는, 물론 그 해외 선교도 하지만 국내에서 그 수입이 국내로 그냥 한정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는. 그러니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욕은 먹어도 그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기독교가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쨌든 미국에서 탄생한 거니까 또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좀 좋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 종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불교가 가장 현재로서는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순진리에 욕을 많이 했지만 역시 대순진리가 완전히 또 국산 종교죠. 국산 종교이니까 이면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최신에 나온 종교 중에서 종교가 3개라고 그랬죠.
100년 이내 만들어진 종교가 몰몬교와 원불교 그리고 대순진리입니다. 이 중에 두 개가 한국에서 탄생했다는 의미심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순진리라든지 원불교가 국제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원불교의 한계는 그 어떤 성에 대한 금기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어떤 그 채식이냐 육식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그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채식이 그 카르마의 입장에 있어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굳이 종교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대순진리에도 말하자면 한계점이 있는 게 말하자면은 그 내용이 그 성경에 그 너무 과도한 그 기적의 그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어서 예, 좀 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 트루시즘이라는 종교야말로 국제적인 종교로 확산될 수 있을 만한 가장 적합한 종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반드시 어떤 그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수양과 정신적인 그 진화를 위해서 필요하게 될 종교라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하일시의 관성과 사주를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